여러분,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에 문은 있어도 문턱은 없다. 교회에 문은 있어도 문턱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성전이에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경에는요, 총 3개의 성전이 등장해요. 가장 먼저로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는데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들어와요. 그때 다 무너지고 그 터만 겨우 남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데, 그 포로 이후에 본국으로 귀환하여 지은 그 성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성전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요, 헤롯 대왕, 헤롯 아시죠? 우리 성탄절 때 늘 듣던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자신들의 수족과 같이 세운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요, 여러분,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약점이냐면 혈통적인 약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항상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를 기준으로 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자신의 이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 대왕이 또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혈통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한 결정적이고 아주 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 번째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성전은요, 두 번째 성전이 좀 초라했거든요. 그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진 성전, 뭘 어떻게 지었겠어요? 포로로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 성전을 다시금 크고 화려하게 보수하여 지어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거죠. 야, 내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그리고 그 업적만큼은 누구를 잇는다? 솔로몬을 잇는 자가 나야. 이런 식으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은 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 보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을 향해 누구와 누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은 제9시예요. 9시. 여러분, 여기서 제9시는요, 유대인들의 시간표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오후 3시. 여러분, 그게 제9시의 의미입니다. 오후 3시가 됐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화려한 성전, 그 화려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문 앞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생각해 볼 때, 또 심지어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성전 문의 이름이 뭐래요? 미문, 아름다울 미거든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고 아름다운 성전 앞에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을 가진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유튜브 중에 저는 모르는데 시골 의사라는 유튜브가 있대요.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시골 의사라는. 아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골 의사가 한 이야기를 어떤 지인이 저에게 들려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시골 의사입니다. 어디서 의사를 하고 있을까요? 시골에서 하고 있겠죠. 예, 맞아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시래요. 그러니까 시골의 교회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저희보단 크겠죠. 저희보단 크겠죠. 작지만 저희보단 클 거예요.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 시골의 한 작은 교회를 계속 섬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시골 생활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나름 큰 교회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늘 항상 성가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심심한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겨서 이번에는 내가 대형교회 가서, 여러분 대형교회 다 우리 대형교회 출신 아닙니까? 대형교회 가면 크고 화려한 성가대 그리고 웅장한 음악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서울 올라가서 내가 그래도 대형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너무 심심한 예배만 드려왔으니까. 그래서 대형교회 한 교회를 정했고 드디어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에 이제 가야겠다고 그 교회 문 앞에 딱 도착했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의 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그랬는지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지인에게 들어보니까 작은 교회만 계속 가다가 그 주일에 그 큰 대형 교회 앞에 서자 그 크고 화려한 건물에 압도되는 자기를 발견했대요. 근데 건물에만 압도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려한 거야? 자신은 시골에서 맨날 이렇게 초라하게, 나름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시골에만 그렇게 익숙하게 있다가 그 딱 교회 앞에 섰는데 크고 화려한 건물 앞에 엄청, 여러분 주일날 그냥 가겠습니까? 막 예쁘게 하고 최고의 옷과 최고의 액세서리를 걸치고 최고의 명품 백을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대형 교회. 여러분 그렇게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 화려한 사람들 사이로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다라는 게 그 시골 의사가 하는 말의 요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골 의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야말로 누구나가 와서, 사실은 누구나가 와서 생명을 맛봐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도 모르게 너무나 문턱을 높여놔서 아무나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게 이 시골 의사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정확하게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성전을 매우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굳이 제9시에 거기에 놔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화려한 성전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그 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앉혀서 그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구걸하도록 놔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나름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 안으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턱이요.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누구나가 와서 생명을 맛보고 회복을 경험하는 성전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곳은 화려한 문턱을 삼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합격자들과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불합격자들로 나뉘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을 유심히 보시면요. 성전을 두고서 성전을 들어가는 자와 또 대조되게 성전 문 앞에 두어진 자, 남겨진 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을요,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성전과 같이 문턱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턱을 두고서요, 그 문턱에 합격한 사람들과 그 문턱으로부터 불합격한 사람들,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뉘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전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도 모르게 만들어 두었던 문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 어르신이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술 끊고 갈게. 담배 끊고 갈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그 사람들도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핀다고 눈치를 주거나 그 술과 담배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문턱을 만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을 두고 걷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분당에 한 교회,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만나교회라는 감리교단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요, 흡연실을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사회를 향해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그 만나교회의 몸짓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흡연실을 만든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만나교회의 이러한 결정은요, 그간 교회가 교회도 모르게 담배 피는 사람은 오지 말라라고 만들어둔 교회의 문턱을 없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술과 담배만이 아니라요, 이외에도요,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문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라는 문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분명해.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문턱을 넘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인종 간의 문턱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흑인이 한 명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문턱을 세게 만들어 놓을걸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뿐만 아닐 겁니다. 문화가 달라도 만약에 저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국제결혼을 했네. 근데 국제결혼했는데 미국인이랑 하면은 와 하는데 만약에 동남아시아랑 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인종의 문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의 문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라에서 공직자래, 교수래, 의사래. 나는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지위의 문턱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는 보니까 법조인들의 셀 모임이래요. 법조인들의 셀 모임. 여러분, 의도는 알겠어요. 같은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공감대가 더 형성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조인들의 셀 모임 딱 만들어 두면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수준의 문턱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문턱들이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턱들, 굉장히 다양한 문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턱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요, 이 문턱의 본질, 그 중심, 뿌리가 무엇인지는 공통적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우월감.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왜 술과 이 담배라는 문턱이 생기게 된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술, 담배 하지 말라라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 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점차적으로 이 좋은 내용이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나는 괜찮은 신앙인, 술과 담배를 하는 너는 부족한 신앙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은밀한 우월감이 문턱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이라는 것은요, 드러내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여러분,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아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우월감이 무엇을 만든다? 그 은밀한 우월감이 무엇을 만든다? 교회의 문턱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성전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죠. 너는 이 크고 화려한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지 않아. 여기는 누구들만의 공간입니까? 걸을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이야. 라는 게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정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걷는 자들은 분명 걷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성전 문 앞에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걷는 자들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것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너와 같이 걷지 못하는 자는, 너와 같이 몸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어울리지 않아. 라는 이러한 은밀한 우월감이 걷지 못하는 자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전 문 앞에 앉혀 구걸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의 문턱을 만들어 두고 교회를 얼마든지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개토화 시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턱은요, 대놓고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요, 우리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의사가 보았던 그 대형 교회의 그 화려한 건물과 그러한 화려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문턱을 보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은밀한 우월감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 문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8절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걷지 못하는 자를 막아섰던 성전의 모든 문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사라지는 것은요, 사라지게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가 교회의 문턱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그 사람, 담배 피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이 교회의 문턱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나 다른 그 각각을 위해서도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종이 교회의 문턱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국인만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다양한 인종의 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함께하고 다양한 문화, 다른 문화의 분들이 함께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양함들이 함께 비빔밥처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학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턱들이 문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요, 교회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의 문이 되려는 그 시도들이 문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 내가 교회의 문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라는 문턱이 생기는 거라고요.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술과 담배로 문턱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감사하십시오.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하냐?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너 술 마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너 담배 피워?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아, 너는 하는구나. 근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하면 더 좋지 않겠어? 여러분,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는 낫고 너는 부족해라는 문턱을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 교회의 문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 가지고서도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의 성격이나 연약한 말들이 있어요. 말실수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문턱을 세워내지 마십시오. 피부색이 다르다고 문턱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 피부색이 전혀 다른 흑인분이 들어오시더라도 웰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은요, 유일하게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은송 형제가 처음에 기도에
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 그분이 우리의 공통점이고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커먼 그라운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문이 되실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턱들은 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향해 만들어 놓은 문턱 그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문이 되실 때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가정의 문이 되는 순간 가족들을 향해 다 문턱 만들걸요? 자녀를 향해서도 문턱 만들고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문턱 만들걸요? 너는 왜 이래?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가정 역시도 문턱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만든 문턱이요,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사라지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턱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과 한없이 연약한 우리 사이에 문턱을 없애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없어진 문턱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어진 문턱을 누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없어진 문턱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 사이에 문턱을 없애신 분이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턱을 어떻게 없애셨는지,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문턱을 다 없애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만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문턱을 다 없애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보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다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뭐,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춘 남녀가 나와갖고 짝짓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게 카메라 수십 대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출연했다가 나중에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런지 몰랐대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대요. 근데 방송에서 찍어내는 카메라를 가지고서 자기가 방송에 나온 자기를 보니까 내가 그 정도의 사람인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단골 멘트처럼 뱉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말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다들 아시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3번에 걸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PPT 준비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쓰였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인생의 거의 말년에 쓴 디모데 전서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무엇이다? 괴수입니다. 죄인들 중에 죄인이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 3번째 5년 정도 또 지난 다음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시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 꼽아라 이러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 꼽아봐 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꼽지 베드로 요한 꼽지 않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울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하지 않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위대한 인물 하나 꼽으라면 바울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간을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들, 나름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근데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온 성도 가운데,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니까 나만큼 이렇게 아닌 사람이 없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마지막 인생의 노년에 그 마지막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다 라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의 고백은요, 바울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한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사도들 제외하고는 내가 어떻다? 그래도 좀 낫지. 사도들 제외하고, 사도들 중에서 내가 작은 자니까 사도들을 제외하면 내가 그래도 좀 낫지. 근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체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만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때도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는 것이냐 하냐면, 그래도 내가 누구들보단 낫지? 저 죄인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좀 못난 사람들보다는 낫지. 근데 여러분, 그의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의 노년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한 내 모습을 본다면 우리 역시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 고백 뒤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보다 죄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당신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은 누구이다?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문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요, 내가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세워두었던, 내가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문턱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격이 괜찮다 생각하면 성격이라는 문턱을 세워놔요. 내가 학벌이라는 게 괜찮다면 학벌이라는 문턱을 세워놔요. 내가 경제적인 수준이 괜찮다면 경제적인 수준이라는 문턱을 세워놔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입고 와야지. 그래도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 여러분, 이렇게 나는 그래도 잘 준비되어 있는 그 나를 가지고 문턱을 세워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문턱들을 주장할 수 없는 게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마주해 보니 어떠한 문턱 하나라도 주장할 수 없는 게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나를 기준으로 문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문턱을 통과해서 합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그 문턱, 모든 문턱들을 없애시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와 모든 문턱이 사라진 그 교회가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함께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문턱이 없어진 교회는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문턱이 사라진 교회는요, 문턱이 없어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교회도, 문턱이 사라진 교회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문턱을 세워 건너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턱을 두고 문 앞에 앉힌 후에 난 할 일을 다 했어, 끝,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요, 여러분, 내가 문턱을 만들어 놓아서 그 비신자들을 교회 문 밖에 앉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곳이고요. 담배 피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고요. 예전에 생각나네요. 제가 어떤 성도님 손을 잡았더니 담배 냄새가 뵐까봐 이러시 손을 빼시더라고요. 제가 악수하려고 손을 잡았더니.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고요. 인종이 다른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 여러분 이렇게 그 문턱을 넘어 그 상대의 손을 잡아주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막 묵상하면서 갑자기 샤워하면서 막 설교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막 묵상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올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러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술 마시는 사람 손 잡아주고 담배 피는 사람 손 잡아주고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만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실제적인 거 없죠. 여러분, 나를 섭섭하게 만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게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문턱이 없어진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8절입니다. 다들 섭섭하신 한 사람씩 떠오르셨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다음으로 교회가 하는 일 두 번째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문턱이 없어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그냥 하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놀라운 그 일을 함께 노래하는 게 문턱이 없어진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커먼그라운드 교회에 모이게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각자가 돌아볼 때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쁨으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 예수님 아닙니까? 각자의 정말 인생을 굽이굽이 살아왔어요. 배경도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공통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많은 문턱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 사건.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 누구를 찬송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각자 인생은 다 다르지만 그 공통되게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때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연약해지셨어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연약해지셨다. 여러분, 이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아프고 응급실 같은 데 갈 때 이런 생각 꼭 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왜냐면 애가 너무 막 꺽꺽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내가 그렇게 너 대신 아플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까? 완전한 사람이 돼야 우리가 아픈 것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내가 너를 대신할 거야. 너의 연약함을 대신할 거고 너의 아픔을 내가 대신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연약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아프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래할 대상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명절 이제 지났잖아요. 명절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자녀 세대들은 모이면 고인이 되신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서로 엄마한테 사랑받은 이야기 할 겁니다. 야, 너 그거 기억나냐? 엄마가 그때 내가 이랬는데 엄마가 그걸 다 덮고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오빠만 그래? 나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이 되신 부모님을 추모할 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하나 된 자녀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그분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함께 노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세운 문턱이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한 사람들 손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요,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